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7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희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화면에 여러분들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실에 또
추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계절적으로 10월이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 교회의 부패를 또 저항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 모든 어둠의 영, 사단마귀의 모든 영들, 또 동성애 문제, 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또 안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잠자는 교회들이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머지않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겠는데 다니엘 기도회도 기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과 우리 교회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불을 꺼주시고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또 절박하게 호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은 추수의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추수와 결실을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 영적인 결실도 맺을 수 있는 우리 10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80,00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을,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나라,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안한 음란,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형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이 민족, 아버지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아버지 모든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버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통일왕국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 북한 땅 공산정권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습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3,700개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북한을 품고 평양을 품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에서 아버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버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때에 저들이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5만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해외에 우리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 23,000, 25,00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고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력과 끌리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셔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를 세워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외국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모든 국민들 하나님의 위로와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기회로 삼고 아버지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중고등부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청년대학부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작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4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열방을 굽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성취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세종 주님에 속한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엘리사의 요즘 각절의 영감을 더해주시고 성령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는 바탕방신학교 아버지 하나님 배경식 총장님, 김원옥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탕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캄보디아 영혼들이 아직 영전 아버지 3% 밖에 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0.5%, 1%, 2%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장병욱, 윤선영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푸네 아버지 하나님 뻘기 감리교회를 또 협력하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푸네 글로리아 한인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장유직 아카데미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 푸네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정재원 박혜영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와서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아버지 교육을 담당하는 아버지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장으로 섬기는 박혜경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모든 아버지 목회와 또 여러 가지 동역을 하는 하나님 선교사로 쓰임받는 정재원 선교사님 아버지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난민학교가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모든 것이 스톱이 되고 중단이 되고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나라 이슬람 국가이오니 말레이시아가 다 이슬람 나라에 아버지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재원 선교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박혜경 선교사가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가득 넘치는 생명 공동체 되고 지역을 섬기는 영악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교회 내 어떤 갈등과 분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다 연신하고 착하고 충동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직장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축사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농사를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직장 일터를 주님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이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여서 아버지 머리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서 잠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아버지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 잃었던 신앙을 찾고 잃었던 하나님 예배를 다시 찾고 잃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의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탕자를 영접하고 잔치를 개설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잃었던 자녀들이 잃었던 신앙들이 잃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주십니다. 다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에 아버지 온도에 기온차가 크오니 아버지 감기에 걸리지 않고 몸살이 걸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약한 성도 아픈 성도 이 손이 피 묻은 능력의 손이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머리털 하나 다스리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영가운가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폭포수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의 제목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받는 복된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기온차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감기와 몸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연약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지. 이것이 당연하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좀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또 저희들을 아름다운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이 하늘이 다 상달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수요 3일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후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든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은혜로 살며 성도는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난 수요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랑스러운 성도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됩시다. 네.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흐뭇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 친지 가운데 또 자랑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 또한 참으로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말들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받을 때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면 참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목회를 하고 복음사역자로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한란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그 복음 전파의 선교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을 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잘못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잠깐 이 시간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좀 믿음이 성장하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또 성숙하고 이렇게 신앙이 더욱더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몇 대에 대대로 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예수를 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학생 시절에 만난 사람, 또 청년기에 결혼을 해서 혹은 노년에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는 오래 믿었지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예전과 지금이 전혀 변화가 없고 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하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잘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거나 혹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면 우리는 자라는 것이, 또 잘 자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 우리가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또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분노도 사라지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믿음을 생성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채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다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싹도 안 틔우고 자라기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거기서 싹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싹이 잘 자라서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싹을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 중단, 정부에서 코로나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라.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린다, 찬송을 자유롭게 못한다, 기도를 자유롭게 못한다, 교회에 와서 식사도 자유롭게 못한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을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참 배불리 먹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렸구나. 우리가 참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예배의 목마른 갈증이 소중함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잃었던 것을 또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기회도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해요. 예배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갈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참 목이 마르면 물이 생각이 나요. 또 무더운 땡볕에 일을 하면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만 해도 천하를 다 가진 거죠. 그것을 먹는 순간에 목마른 갈증이 해결돼요. 우리가 그 물 한 모금 먹어도 갈증이 되는데요, 물 한 모금 먹어도 그렇게 천국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른 갈증이 있었느냐? 이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했느냐?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했느냐?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 언택트,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 것을 또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사모함, 갈증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삭을 씨앗이 뿌리면 삭이 나야 합니다. 열매를 거둬야 돼요. 꽃도 피어야 되고요, 잎도 나야 되고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그냥 거저됐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에 눈물이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 수고, 끊임없이 씨를 뿌려 눈물을 뿌려, 그 모든 것이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방처럼 풍성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요, 풍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세상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 근심도 많고 그러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올 때마다 얼마나 세상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배당에 문을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 행복을 느끼는 것, 사랑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는 것.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쳐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저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풍성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감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의 마음의 그 심령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목회자의 기쁨이요, 목회자의 바람, 목회자의 자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자라서 결국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동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참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하나됨,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교제의, 친교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려면 우리는 때로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없다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게 되면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상대방의 아래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라는 말과 stand가 같이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내가 상대 자리보다 낮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또한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용서가 전제가 됩니다. 근데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만 용서가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미움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움받기 십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 참 실수가 많아요.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성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감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예배당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물론 예배당 사모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 오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없는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그저 책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이고 직분을 맡은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으니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당,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풍성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풍성한 사랑을 가진 자랑스러운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지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환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지만 바울 사도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핍박을 받고 바울 역시 피난을 가야만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입니다. 이 핍박을 견디는 것은 때로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를 잘 이기고 견뎌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을 견디는 것이 죽음과도 같았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뎠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135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핍박을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가족들의 비난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의 당시에 박해가 수없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들을 잘 이겨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핍박을 잘 견뎠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빠르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참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남 선녀들이 만났다가 속히 또 헤어지기도 하고 시작했다가 금세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을 참아내는 믿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아름다운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 선은 우리 주님 때문에 행하는 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되지? 왜 사회가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될 때가.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로다. 울며 씨를 뿌렸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요, 오늘 데살로니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성도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성도란 시간에 맞게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성도 참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 인내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2번째 시간으로 자랑스러운 성도들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목회자가 볼 때에, 또 주의 종들이 볼 때에,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인사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달 목회 일정들 보시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주일은 오순절로 수분 3번째 주일이 되고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가족 주일로 함께 지키는데 10월달 생일 축하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0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 김경수 목사님 예양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인도를 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3구역에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3구역에서 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가 21일까지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 시간이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주일까지 21일간 밤 8시부터 10시 2시간 동안 아주 은혜로운 시간 2시간이 언제 시간이 갈 줄 모를 정도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21일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보시고요. 저는 오늘 기도원 부흥회 세종 12광주리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원교회 연합회 정기 원래의 예배가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10월 27일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복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우리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